네, 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 지금 사실은 이거 책 소개를 다시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저 유튜브 라이브로 30분 내내 이 책에 대해서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이파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분 내내 떠들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영상이 유튜브에 라이브가 안 된 거예요. 송출이. 에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지금 한 5분 정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 여행 중이고 발리에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황금 같은 30분을 또 소비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라이브 영상은 아니고요. 제 휴대폰으로 그냥 녹화를 한 다음에 영상 레코딩을 한 다음에 그냥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요. 제가 똑같은 실수를 사실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이파이가 괜찮겠지라고 해서 라이브를 켰는데 아니네요. 혹시라도 인도네시아에서 라이브를 하실 분들은 정말 좋은 와이파이에서 하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피를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다시 리뷰를 하게 결심한 이유는 그만큼 제가 이 책을 여행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책 제목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회심자라고 이제 보통 지칭을 할 텐데, 그 회심자가 그 당시 초대교회를 다니던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고대 로마 시대를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루 동안의 일과를 통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이거 자체로도 구미가 좀 땡기지 않으신가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독서 포인트, 내용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고대 로마인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대 로마인들 중에서도 더 이상 고대 로마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된 고대 로마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하루 동안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설령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로마인의 이야기, 또 그 당시 고대 로마인의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무엇보다도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거를 이번 여행길에 갖고 온 거고요. 굉장히 짧게 또 재밌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겠지? 이것도 중간에 끊기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님은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호주 사람이시고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쭉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약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다음에 호주, 미국 등지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다음에 현재 호주 시드니의 맥쿼리 대학교에서 출강을 하면서 연구하고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이 책은 신약학 전공하신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정도 포인트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 고대 로마 시대 때의 초대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갔을까? 그거를 성경 신학적이고 또 고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상상력의 기초에서 이제 그 하루,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하루가 펼쳐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포인트를 몇 가지 이제 접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시만 물 한 모금만 마시고.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거 또 떠들어야 된다니까 너무 슬프네요.
그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쭉 빠르게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희 어리숙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라이브 방송을 쓸데기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바람에 녹화도 안 되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네요. 네. 짧게. 고대 로마인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우리는 보통 동트기 전에 일어난다. 언제나 아침 식사가 우선이다. 빈속으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는 노예들이 생선 몇 마리와 꿀로 단맛을 가미한 약간의 과일과 채소, 각 구운 빵을 차려낸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신전 앞에서 우리는 신전 앞에서 그 가정신들,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가 안치한 그 신들에게, 가정신들에게 보통 경배를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가정은 식사를 앞에 두고 잠시 멈추어서 간밤에 주신 단잠과 꿀잠,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과 마실 것, 그리고 오늘 허락하실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시고 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약에 나온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우리가 아침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고대 로마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정에 모시는 가정신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주인공 푸블리우스 집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로마인의 일상을 처음에 묘사를 하고, 근데 그 일상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주인공 푸블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이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학교 가기 보내기 전에 옷 입히는 장면도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입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단출한 튜닉을 걸치는데, 내 아들은 16살 생일을 맞는 내년에 시민이 된다. 그리고, 그때 이 옷을 팔아서 전체가 흰색인 튜닉을 이제 사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간단한 장식용 벨트가 달린 간단한 튜닉을 이제 그래서 걸치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고대 로마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달라진 의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튜닉을 걸칠 때 그 장식용 벨트가 있는데, 그 벨트에서 드림 장식을 제거한 것이다. 이 드림 장식이라는 것은 우리 로마인들이 목걸이 같은 것에 다는 펜던트 형태의 작은 갑인데, 그 속에는 로마의 모든 어린이가 시민이 되거나 결혼할 때까지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착용하는 액막이 들어가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적은 필요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펜던트 갑을 부착시키지 않는다. 이거를 뗐다. 뭐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이런 사소한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전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일상들이 소개가 되는데, 하루 동안의 일과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빠르게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빨리 나가서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저희 발리에 사는 어느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발리에서는 한국 책이 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빨리 영상을 찍고 이제 이 책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노예는 그 당시 물건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물건 취급을 받았고 그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고대 로마인의 사회였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제도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개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 크리스찬이 된 고대 로마인들은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 상상이 저는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내 노예는 나는 이제 금융업을 종사하고 있는데, 내 노예는 나를 그런 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업무도 내가 몇 개 시켰다. 그런데, 내 노예의 암비오는, 그때 처음이 아닌,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가 아닌 여러 번 되풀이된 작은 실수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일로 내 노예 암비오에게 정색을 하면서 그를 꾸중했다. 물론 다른 많은 내 친구들처럼 그에게 벌로서 매질을 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노예라는 것은 노예를 업신여기고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노예는 우리 주인들의 분부를 따라야 했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는 노예들은 매를 맞거나 아니면 밥을 굶었어야 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노예를 주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노예와 그의 자녀들까지 때로는 성적 학대를 당할 때도 많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그 작은 실수에 대해서 나는 매질은 하진 않았다. 때리진 않았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말을 했다. 내 노예가 심하게 상처 입은 것이 내 눈에 보였지만 그는 그저 죄송하다 하면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 모습을 본 내 아내 유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당신은 일 처리하는 참 똑부러지게 하네요. 당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은 굉장히 뿌듯해하겠어요. 쯧쯧쯧 하면서 내 아내 유니아가 비꼬듯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 유니아의 그런 말을 듣고 발끈 성을 내면서 사무실로 갔다. 광장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광장에 나가서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참석했을 때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남겨준 편지를 같이 이제 나누는데, 그 편지 내용에 마침 또 노예를 다루는 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노예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대해주기 바라는 방식이다. 나는 과연 내 노예 암비오를 그렇게 대했던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실수를 실제보다 잔뜩 부풀렸고 그에게 아주 무례하게 했으며 사력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다시는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에게 너무 지나치게 했다. 그것을 나는 내 노예에게 사과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상상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존재했었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우리 노예에게도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구절을. 참으로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노예제도 시스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누구나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시 고대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고대 로마인들이 그 구절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구절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가, 준수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웠고, 야, 참 나는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수준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자괴감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 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고요. 네, 그게 현재 인도네시아 여행에서든지 아니면 또 한국에 돌아가서든지 어딜 가서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여행을 하면서 그 삶의 극단적인 무슬림들 말고 인도네시아는 정말 온순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무슬림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코란, 저랑 다른 종교죠. 그 다른 성경을 믿습니다. 코란을 믿는데 그 코란에서도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실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꽤 등장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들도 크리스찬들 못지않게 정말 지역사회에서 많이 섬기고 많이 돕고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정말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하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제가 해온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제가 뭐라고, 그쵸?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열심히 발품 팔고 찾아서 조금이나마 이 사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머리가 약간 좀 띵해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계속 이거 한다고 녹화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대목은 삭제하도록 그냥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그래도 마침 오랜만에 기독교 책을 관련된 책을 읽었고 했기 때문에 딱 한 말씀만 이 책 영상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제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영아, 인도네시아 여행 잘하고 있느냐? 귀국이 언제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 대충 이쯤에 귀국할 것 같아. 티켓팅하고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가 나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커져 있고 정말 나는 도저히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자꾸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걸 우리가 다 목격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원 합의로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많은 수가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물며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헛똑똑이 목사님들이 등장을 하시고 이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유튜브 영상이 제 알고리즘을 탈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적인 위법적인 비상계엄 앞에서 그것을 옹호할 수 있고 동조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본인들의 권력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을 당연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재판소에서 기각되고 있죠.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명확하게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배알이 꼴린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권력을 남발했거든요. 그것이 중립적인 재판소에 올라가가지고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 뭐 논쟁을 다투어 볼 소지는 있으나 지금 너네가 탄핵 신청한 이런 고위공직자들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탄핵될 만큼은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죠. 저는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그들의 권한이거든요. 그들의 고유 권한이고 그들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실 소통을 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20 몇 명을 전부 다 강행시켜서 임명을 해버렸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줄기각 당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책임져야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사과하십시오. 당연히 책임지고 사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한은 어쨌든 그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감당을 하게 될 거고 저는 민주당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네들은 너무나도 많은 줄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더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어요. 더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을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개긴 독인이에요.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서로 소통하지 않았고 서로 협치하지 않았고 똑같이 국정을 마비시켰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줄 탄핵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줄 기각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역풍을 맞을 겁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역풍을 당해도 싸고요. 자기네들 배알 꼴린다고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탄핵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국민도 동의할 수 없어요. 하물며 부정선거 프레임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비상계엄을 때렸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비상계엄 자체도 말도 안 될 뿐더러 전하길 선생님께서 아이고 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비상계엄이 어떻게 대통령의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죠. 그게 비상사태라고 적혀 있지 않죠. 민주당이 본인의 권한을 갖고 탄핵을 고위공직자들에게 남발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전시 상황도 아니고. 하물며 부정선거라고 믿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완전히 논지가 흐트러졌는데 제발요 우리 크리스천 분들이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있지 않았고요. 부정선거 프레임을 갖고 온 사람이 선조와 날조를 연거푸해댄 김어준 딴지일보 총장이 제일 먼저 갖고 온 게 부정선거 프레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지금 그 극좌파 김어준 일당이 선동하고 날조한 부정선거 프레임을 왜 크리스찬들이 그 내용에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데 사용을 합니까? 왜 그런 망상에 빠지는 건가요?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한마디 했고요. 기독교 내용이 나왔길래 그냥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명백하게 헌법 내용을 어겼고요. 그래서 탄핵 당할 겁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당할 겁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해버린, 탄핵 요청을 올려버린,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재판소에서 기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거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탄핵, 비상계엄을 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구보다 헌법을 지켜야죠. 준수해야죠.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탄핵 당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원 합의로. 네. 그렇게 믿고요.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지금 불법 선거 프레임에 휩싸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크리스찬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저는 좀 이 사안을 좀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 프레임에 빠지신 크리스찬 분들이 뭐 이렇게 돌아오지 뭐랄까요? 하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